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존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앞에 일어섰고요. 그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느라. 주님께서 그에게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주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 나누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과 땅의 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대로 복을 내려주십니다. 늘 우리 입에서는 서로를 향한 축복의 말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사야서 55장 말씀은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느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목마른 사람들을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어떤 인생의 갈증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물이 없는데 돈도 없는 인생. 그래서 포도주도 젖도 구할 수 없는 인생. 여러분, 이 물은 생명이지요. 포도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젖은 양식입니다. 건강의 갈증, 생명의 위협. 건강은 있으나 경제적인 갈증. 경제력은 있지만 삶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갈증. 인생의 어떤 갈증 속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 당신께로 오라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왜 그것을 주님 당신으로부터 사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돈도 내지 않고 값도 지불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냥 가져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않지만 그것을 사거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것이 결코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유통기한이 가까워오거나 지나면 가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코 가치가 없거나 쓸모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값을 누군가가 대신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그저 받을 수 있는 은혜이지만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사야서 53장과 5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는 그냥 한번 쭉 읽기만 해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어떻게 그렇게 생생하게, 어떻게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미리 묘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그는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겪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정서적인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 이 십자가 안에 함께 담겨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는 다른 평화가 아니에요. 바로 죄의 용서를 통해서 오는 우리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완전한 용서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안에는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도 담겨 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 치유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로 자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자유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치유, 하나님과의 평화죠. 이게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혼적인 치유, 고통과 슬픔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정서적인 치유요, 정서적인 회복입니다. 육체적인 치유, 온갖 질병과 장애로부터 자유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다고 여러분 미리 예언으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4장에는 이사야서 53장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축복들을 다른 각도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첫째로 영원한 용서와 영원한 평화, 바로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그 무엇으로도 번복되지 않는 영원한 용서와 영원한 평화를 선물해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경제적인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는 물질적인 축복, 경제적인 축복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십자가 안에는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축복도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축복들이 나에게 임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그 축복이,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자가 반드시 있는데 그냥 적당히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날카롭게 무기를 갈아서 무기를 들고 공격해 오는데 그런 세력이 없을 수 없는데 다음 가족 여러분, 지금 어떤 원수에게 시달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갈증에 지금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 원수가 무엇이든 누구든 여러분 17절 끝에 보니까 나의 종들을 내가 이렇게 막아주고 그들이 승리를 차지하도록 하겠다. 내가 보호하겠다.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게 하겠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안에는 그저 죄 용서받고 죽어서 천당 가는 구원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의 출발점, 시작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도 모든 목마름이 사라지고 내 인생에 천국이 오게 하는 모든 종류의 축복이 여러분 십자가 안에 이미 담겨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선물로 받아가라고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도 내가 그것을 받기 전에는 아직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선물을 받으며 어떻게 그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돈도 내지 말고 아무리 값도 지불하지 말고 선물로 받아가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자꾸 그것을 돈을 내야 살 수 있고 수고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 선물을 받으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소리를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에 순종하는 것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순종을 이야기하니까 또 뭔가 값을 돈을 내고 뭔가 또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계속 혼돈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듣고 순종해야 할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준비해 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길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무슨 이야기예요? 나의 길,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 주님의 생각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앞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7절에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자꾸 그 길과 그 생각이 나쁜 것일 것이다.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 나는 악한 자가 아니거든요. 내 생각에 나는 불의한 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길이 악한 길이고 불의한 길일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의 길을 택하고 주님의 생각을 택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의 나쁘고 악한 나의 길, 나의 생각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 좋고 심지어 탁월해 보이는 그런 나의 길과 나의 생각도 여러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의 길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길과 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길과 나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여러분 높고 크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선의 적은 최악이 아니라 차선이에요. 당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인생을 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보 같다, 그렇게 답답하다 이렇게 느껴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길이 방법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런 경우가 인생에 없었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제 인생에 제가 그렇게 느꼈던 때가 언제죠?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는데 두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아버지의 죽음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여러분 대부분의 이민교회처럼 미국 교회에 월세를 내고 그것도 주일 예배를 오후 2시에 드리고 있었습니다. 월세는 너무 많았고요. 또 그러면서도 온갖 제약 조건이 너무 컸고요. 또 오후에 예배를 드려서는 정상적으로 교회가 성장할 길이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지금 참 예배당을 사든지 오전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는요 한 200만 달러 정도 가치가 있는 사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가구 주택이었어요. 그게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뭐 예배당은 하나 한 1,000만 달러 정도 미국에서는 그 정도 제가 살던 동네는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마침 240만 불 정도에 살 수 있는 좀 사이즈가 작은 거죠. 그런 예배당 건물이 나왔습니다. 사택 다가구 주택을 팔고 은행 융자를 조금만 얻으면 큰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교회에 지금 참 이렇게 유력한 교인 중에 한 명이 한국 사람이어서 또 이렇게 긍정적인 분위기도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는 제 아내와 함께 그 예배당 건물을 찾아가서 예배당 대문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예배당 건물을 전액 현금을 주고 사겠다는 교회가 나타나는 바람에 결국은 제가 그 민족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거기도 이민교회였는데 예배당 구입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나 참 섭섭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캠덴이라는 지역에 월세는 절반 정도로 낮아지고 거기다가 오전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거기다가 단독 건물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택과 훨씬 더 가까워졌고요. 여러분 뒤에 알게 되었지만 그 지역이 산호세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있잖아요.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지역이었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가서 새롭게 떠오르게 되었나? 아니면 새롭게 떠오르는 곳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나? 여하튼 헷갈려요. VIP 한인들이 그 지역으로 많이 이사를 오게 되고 뿐만 아니라 집값도 엄청 그 지역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이유 말고요. 교회 가까이에서 살려고 교회 근처에 집을 구입하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큰 이익을 보게 됐고요. 또 교회도 함께 성장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이후에 알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만약에 사택 건물을 팔았더라면 사실 그 사택 건물과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복잡한 히스토리가 안에 있더라고요. 세금과 벌금으로 그 모든 것 200만 불로도 모자라는 거예요. 세금과 벌금이. 거기다가 담임 목사인 제가 법적인 책임까지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두고 내 생각대로 내 길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은 것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신 것에 두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길이 막힐 때에 제 기대대로 일이 전개되지 않을 때에 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 더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종종 이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출처는 모르겠습니다. 두 천사가 여행을 하다가 어느 부잣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사람들이 너무나 안하무인이어서 지저분하고 더러운 헛가끔 같은 창고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 중에 이제 형님 천사가 이야기에는 늙은 천사로 되어 있는데 제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도 늙어가는 마당에 형님으로 바꿨습니다. 형님 천사가 그 흑간 창고 벽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정성스럽게 그 구멍을 메워주는 겁니다. 어린 천사가 그 이유를 물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네. 형님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밤 두 천사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농부인 그 집에 남편과 아내는 그들을 정말로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음식인데도 함께 나누어서 함께 음식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안방까지 내어주어서 우리 목장 민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편히 잠을 잘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농부 부부가 슬픔에 잠겨 한숨을 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우유를 짜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하나밖에 없는 암소가 그날 밤에 죽어서 마당에 이렇게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천사가 화가 나서 형님 천사에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그 부잣집은 안 고쳐줘도 될 것 같은데 그 흙간에 이렇게 깨진 벽을 정성스럽게 고쳐주더니 어려운 살림에도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우리를 섬겨준 이 가난한 부부의 암소는 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까? 그렇게 따졌습니다. 형님 천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네. 우리가 그 부잣집 헛간 창고에서 잘 때에 나는 깨진 벽 속에 금덩어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지. 그 집 주인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나는 벽에 난 구멍을 막아서 그 사람이 그 금을 찾을 수 없도록 한 것이라네. 어젯밤 우리가 농부의 안방에서 잘 때에 죽음의 천사가 그 아내를 데려가려고 찾아왔었는데 내가 싸워서 그 아내 대신에 암소를 데려가라고 그렇게 했다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네. 다음 가족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길이 막힐 때에 내 생각, 내 길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구원의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깨달아야 하고, 내가 돌을 닦아야 하고, 내가 고행을 해야 하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 하고, 내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을 내야 하고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하고 이게 공평하고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더 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이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의 길을 가잖아요. 그럼 종교인들이 교만해집니다. 결국은 권력이 됩니다. 내 힘으로 일군 경지고 내 힘으로 일군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 형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길과 너희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너희들에게 선물로 준비한 나의 구원을 받아라. 영원한 다윗의 언약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복음이 아니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만이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겸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10절과 11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모든 계약에는 내가 할 도리가 있고 상대방이 할 도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약서입니다. 내가 할 도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로 주신 구원을 그 구원을 정말로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그 특권을 정말로 누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 나의 길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될 도리는요. 이제 내가 해보겠다는 나의 노력 그거 포기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내가 착하게 살고 뭐 신앙생활이 도덕적으로 살고 신앙생활이 종교활동 열심히 하는 것이고 이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여러분 꼭 다시 예수님 영접 모임에 오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4시에 정기 예수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 특권을 받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 이것을 내가 정말 누리고 싶습니까? 하늘에서 아무리 은혜에 여러분 소낙비가 내려도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걸 누릴 수가 없고요. 준비한 그릇의 크기만큼만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그 은혜와 축복을 정말로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지난번 54장에서 함께 나누었죠. 우리 2절 말씀만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장막틀을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줄을 길게 늘리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여러분 먼저 장막틀을 넓혀야 돼요. 안 된다, 못한다, 나 같은 게 여러분 그런 말 그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먼저 입을 고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셔야 장막터가 넓혀지는 출발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된다고 말한 뒤부터 여러분 될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통해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계의 기회를 주실 때에 여러분 그 관계의 기회를 좀 날리지 마시고 그것을 한번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열심히 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의 사건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회 세미나에 오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그리고 성도님들을 천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목회자 세미나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천사를 만나는 통로 중에 하나가 틀림없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둘째로요,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좀 펴보십시다. 여러분, 인색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인색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인색함은요, 돈에만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인색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시간에 인색한 사람이 있고 재능에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 있고 격려에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 한 그릇에 섬김에도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번 목회자 세미나에서 평상시에 내가 인색하게 아끼던 그것을 한번 널리 펴서 우리는 인색하게 막 아끼고 난 뒤에 쓸데없는데 그냥 날려버리잖아요. 좀 반대로요. 좀 인색하게 아끼던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상을 넉넉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한번 계기를 경험해보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줄과 말뚝으로 단단히 고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호박 하나를 따려고 해도 최소한 세 달은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물 주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나는 갈 수 있는 끝까지 가보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인내와 끈기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꼭 만나고 누리게 되시는 우리 그릇이 크게 준비되어 가지고 우리 다음 교회는 우리는 지금 구원의 은총이 넘치고 있거든요. 이 구원에 우리가 흔히 아는 구원이죠. 그죠? 천국 가는 구원. 그것을 넘어서 정말 땅에 참 기름진 것, 땅의 복으로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은혜 역사가 꼭 펼쳐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나 자유 얻었네. 이게 아주 오래된 그런 찬송이지만 내가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싶습니다. 마음의 아픔, 상처, 원한, 분노, 억울함, 답답함에서 자유케 되고 싶습니다. 중독과 악습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싶습니다. 경제적인 궁핍과 가난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싶습니다. 인생의 무의미와 지루함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생수와 포도주와 젖을 기대하시면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거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장막틀을 넓히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장막틀을 넓히겠다.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팀이 찬양을 반복해서 불러주는 동안에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좀 한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일찍 끝나시면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어떤 자유를 지금 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안에 모든 답이 다 담겨 있습니다. 구원은 선물로 받지만 자유의 축복은 내 할 도리를 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 정서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능력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고 모든 문제의 해결의 축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나의 방법, 나의 길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 주님의 생각 알려주세요. 순종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리면서요. 자, 믿음의 말을 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인색함을 좀 떨쳐버리고 이미 주신 것으로 섬기며 끝까지 인내보겠다. 갈 수 있는 끝까지 가보겠다 결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함께 나아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자의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우리 동네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사랑 우리 다음 가족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